항상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죠. 하나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사가 있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음악적 수준이 잘 안 되면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명감이 있어서, 이렇게 사명감이 있어서 오신 그 믿음에 충만하신 분들은 그 전체 안에서 그다지 재능적으로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깊이 헌신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발로 차도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자기의 소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똑같은 원리가 저는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 일꾼이 부족한 건 알지만 큰 교회에도 일꾼이 남아돌지 않거든요. 그 교회도 항상 모자란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는 사역들이 참 중요한 열매들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기준이 있다고 여겨지면 진지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지호 목사님이 모가지예요. 저도 모가지인데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모가지, 목사 자식이 모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그 저희 아버님의 개척교회 진짜 지겨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문제가 많지만 누가 한국 욕하면 화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욕할 저는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특히 교회는 사람을 써먹습니다. 잘 안 키워주고 써먹습니다. 그래서 지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이분은 현재는 이렇게 풀리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질문하신 그분이 지금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내가 풀리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으면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좋게 끝나니까. 차라리 지금은 귀하게 난 대접해 주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목회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 목회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야채없이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줬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정말 소똥이 굴러 들어와도 반가워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문제 아무리 많아도 있는 게 좋아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시작은 항상 좋게 시작하지만 나쁘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이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목회에 정말 이해를 하고 그것을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제 파악을 하신 후에 그러면서 도우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를 시작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마음. 다음 질문은 예배 사역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히 여기가 중요한데요. 리더의 방향성에 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요. 무조건 참고 가야 하나요? 저도 팀 사역 저희 교회 안에서 셋업해 갈 때 대체적으로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역시 제일 힘든 거는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 분이 또 예민하잖아요. 제가 그때 저희 팀 안에서 같이 나눴던 게 그 마더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기독교 마리아 자매, 평생 주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캐톨릭 아닙니다. 평생 주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습니까만, 거기서도 싸움 있고 다툼 있고 쟤 때문에 나 못 있겠어요 이러고 나가니까, 그 큰 언니 되신 그 바실레아 슐링크가 자기 팀원들한테 이렇게 나눴어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먼저 그걸 갖고 가서 얘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저 지체에 발을 씻겨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얼굴을 문질러 버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발을 씻겨주는 마음은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세례요한이 그래서 주님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노예들 하는 짓이었고 세례요한은 자기를 노예보다 더 낮췄던 거죠.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본을 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마음, 저 지체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나누고 아픈 말이지만 나누고 품어줘라. 그러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이 아니고 얼굴을 문질러 버리려는 마음. 그건 뭐냐면 팀원들 안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지적해서 창피 주겠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땐 입을 다물어라. 아주 큰 원칙으로 나눴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먼저 주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나누고 또 직원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대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상되는 질문이라서 한 분이 조금 더 갈등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갈등 구조 해소 방법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박종술 목사님. 예. 저는 그 스티븐 코비 주니어 그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뭐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아버님이 쓰였고 이제 그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면 모든 게 다 빨라진다 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팀 사역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의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음악적인 실력 아니면 뭐 영적인 성숙 또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리더에게 있다고 이제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여기 리더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그 리더가 조금 중심이 돼서 우리 팀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방법적인 걸 어떻게 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리더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팀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이제 남자 여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국 사람 뭐 이거 수직 수평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나이 문제, 그다음에 또는 이제 한국 사람은 특히 우리 이제 미국 사람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 이제 한국 사람 체질상 굉장히 잘 삐진다는 거가 우리에겐 그 뭐죠? 굉장히 좀 약점이죠.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근데 우리가 조금 배우고 싶은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 문제가 생긴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컨프런테이션 하는 자세가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팀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거를 리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어려운 글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팀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 찬양팀 안에 어떤 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할지라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 그 팀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 어르신을 좀 한 분 정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팀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반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월십 리더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예, 하여튼 길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갈등이 어떻게 참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갈등은 절대로 큰 문제로 생기진 않거든요.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뭐 시간을 2, 3분 매일 늦게 온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악기가 아직 세팅이 안 되어져 있다든지 누가 악보 하나 준비를 안 했다든지 뭐 누가 이렇게 텍스트 문자를 다 날렸는데 자기만 빼고 보냈다든지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그 팀 안에 나중에 이렇게 삐지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예, 이거 참 쉽지 않네요, 그죠?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아까 우리 최조 목사님이 이게 팀 사역이라는 얘기 하셨었죠? 아닌가? 다른 분이었나? anyway, 아니 그것도 그건데 anyway 하여튼 그 찬양 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으로 돌아가는 구조죠. 그래서 꼭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로워가 있고. 그래서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거나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보다 관계 중심적이고 피스메이커적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훨씬 팀이 이렇게 활력 있게 윤활유 있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팀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사실은 기능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기는 하지만 팀워크는 기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관계를 챙길 때 팀워크가 생겨요. 그래서 리더를 세우실 때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스킬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디렉터로 세우거나 팀으로 세우거나 그러면서 이제 실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왜 마음이 좀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진짜 쉽게 삐지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감정 표현을 좀 빨리 한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 세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전에는 함부로 리더의 입장을 빨리 판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 그 팀원 중에서도 리더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찬양팀, 저희는 이제 찬양팀 안에 연주팀하고 보컬팀을 다 팀으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30여 개의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의 리더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나중에 한번 팀 리더로 세웠어요.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팀으로 세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리더가 됐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팀 안의 갈등 네. 구조.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갈등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가 이거 말고 일단 갈등 상황에 있다라고 본다면 리더와 그 팀원과의 갈등 상황이 지금 있다면 해결의 키는 리더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네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질문. 대선배님이신데 오늘은 수평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오케이. 예. 지금 조금 특이한 질문인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철학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 질문은 우리 조준모 형제님께서 강의한 내용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과부 고아들을 돕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의 삶,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우리의 삶의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는 것, 거룩하고 공의롭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게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의 예배를 우리 공적인 예배와 대립 구조를 두고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는데 사실은 그 올바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 실상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렸다는 것을 때려치고 삶으로 제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쉽게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은 정말 엄청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시간 같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말씀 가운데도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겪고요,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예배의 결과적 아니면 예배의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예배의 삶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벨리에이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성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할 때 오늘 정말 반응이 좋았어.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얘기할 수 있고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은 좀 실제적인 건데요. 싱어가 회중하고의 아이 컨택하는 방법은? 싱어가 회중하고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최주혜 목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네, 전 질문에 대해 잠깐 얘기하십시오. 네네.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예배. 첫 번째는 찬송의 예배,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예배라고 돼 있고, 세 번째는 나누어 주는 예배.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3분의 2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예배의 성공 없이는 실제 공동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공동체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두 가지는 굉장히 보완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공교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생활이 완벽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의 성숙도, 예배자로서의 성숙도와 관련이 짓는데 예배도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더 성숙해지면 질수록 공동체 예배도 성숙해요. 그래서 예배의 깊이는 예배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다른 분이 제가 아이 컨택을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발언권을 따내시는군요. 그 얘기할 텐데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의 선곡이 신학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노래를 부르는가, 그거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쪽까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셀렉티브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컨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때는 눈을 감고 회중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리더로서 또 찬양을 돕는 사람으로서 그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 때 여러분 그 부흥 작곡을 하신 고영원이라는 분 아시죠? 제가 그 형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그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회중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회중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 컨택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한테도 아이 컨택 한 질문- 분이 더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우리 이효종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예배 인도자는 코치이고 선수는 바로 회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점을 어떤 경기에 코치가 눈을 감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또 어떤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지쳐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양적 관점, 그 전문성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선곡도 잘 될 거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떠한 예배자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아이 컨택을 할 때 시선을 어디다가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에다가. 보통 스캐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면은 오해를 받아요. 그것도 이제 얼굴 표정이 예배 인도자들이 보통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밝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 인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한 건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막 신경 찡그리면서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찡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완전히 시험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흩어서. 근데 누가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눈길, 특히 자매한테 너무 눈길을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개중의 지금 회중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박지범 선교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박지범 선교사님, 수평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팀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실제적 방법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게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평성 관계라는 것은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시장 가서 바닥에 누우면 걔가 강자입니다. 엄마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어리다고 약자가 아니고 각자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포기할 건가 안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포기할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껴요. 근데 힘이 있는데 행사해버리면 사랑을 못 느끼고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수평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조그만 힘, 조그만 힘을 내려놓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저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새로운 곡은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우리 박기범 간사님하고 박종술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곡은 예배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새로운 곡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부르면은 그냥 예배 프로그램 안에 흐름 안에 넣으면은 아무래도 그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깊이 예배할 것 같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갑자기 확 빠져나오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하는 거는 좀 많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배 전에 또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중간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흔히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솔로를 시작한다라든지, 그래서 한번 솔로가 부르면 그 동안에는 이제 회중들이 한 번은 그대로 듣는 거죠. 한 번 듣고 그러면 한 번 부른 다음에 인도자가 같이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알고
다시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팀 휴즈가 그랬나요? 한 달 정도는 그냥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4번 정도는 연속으로 부르면 성도님들이 잘 익숙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레파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 교회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곡을 워십 리더가 결정하면 거의 한 3주에서 4주 동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게 나갈 때 계속 틀어줍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예배 담당이면서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께 다 맡겨서 하는데 이제 제가 찬양인도 할 경우에 새로운 곡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주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도 가사가 다 기억날 만한 그런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거에 연결해서 새로운 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곡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정말 잘 아는 곡을 부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곡을 불렀는지 거의 멍한 상태로 그냥 지나갑니다. 심리학적 접근을 하시는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박기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솔로를 시키면 좋다 그랬는데 사실은 찬양팀이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부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정말 소화해서 부르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곡을 부를 때 많은 찬양팀이 자기들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부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그게 이렇게 소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준모 형제님이 찬양할 때 사실 우리 다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거의 하여튼 처음 들었습니다. 발표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표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관계 속에. 하여튼 그래서 아까 주소 줬습니다. 일단 보내달라고. 구입하셔야죠. 네. 할렐루야. 예, 뭐 이거 참 하여튼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본인이 쓰신 곡이고 본인이 뭐 하셨으니까 너무 그렇지 않.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냥 그 곡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새로운 곡을 뽑을 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면 끊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예. 참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멘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명식 형제님과 이우정 목사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찬양팀 내에 제일 어린 제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곡이나 연습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배 중 인도자로서 멘트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일단 아까 이우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도 저희는 한 4-50분 정도 찬양하는데 말씀 전에 길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뭐 기도 인도할 때 한 번 정도 더 할까 아니면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멘트가 없어도 콘티 자체로 회중이 예배의 플로우를 잘 알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콘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말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지, 너는 하지 말고 그냥 찬양 인도만 해.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시켰다면 억지로 거기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나누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시고, 비록 어려도 담대하게, 주님은 살아계실까요?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살아계십니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담대하게 권위를 갖고 하시고, 혹시 어노인팅 9집을 들어보신 분들 자기는 말 되게 많이 하고서 남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멘트를 가장한 설교였습니다. 3편의 짧은 설교였고요. 멘트 형식으로 했지만 저한테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었고 했을 뿐이지 주일날 교회에서 인도할 땐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멘트도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시절의 찬양팀들, 저를 포함해서
그때는 이제 찬양 인도라는 개념보다는 싱얼롱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한 곡하고 다음 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하고 또 다음 곡에서 설명하고 또 하고, 그래서 거의 그 다음 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징검다리 정도로 회중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반주만 하면 어색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멘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예배 인도자들의 멘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멘트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필요한 그런 멘트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서 그 공동체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멘트, 그리고 정말 이렇게 훈련된 어떤 그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아예 멘트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멘트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냐면 말이 자꾸 이렇게 늘어지고 길어지고 불필요한 말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면 예배 자체가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다운이 돼버려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처음 나오자마자 말하는데 그 말이 회중을 이렇게 확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올라와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갑자기 그냥 다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고 왠지 이렇게 좀 슬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게 만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담즙질, 좀 우울질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런 분들은 멘트를 사실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할 수 있도록 훈련이 좀 필요하고, 윌로 크리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 인도자가 오면 처음에 안 시킨대요. 처음에 안 시키고 이제 한두 번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회중에 웍하는, 회중을 품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이그나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한 번씩 두 번씩 더 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목회적인 마음의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줘요. 저도 7년 걸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도 말 한 번 하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게 좀 지금도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애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찬양 인도자의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자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자들을 성소로 에스코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시도합니다. 멘트 대신에 성경 말씀을 매주, 그것이 시편일 경우가 많고, 그 성경 그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선곡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과 찬양 사이에 말씀을 회중과 함께 선포하고, 어쩔 때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낭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거를 성시 교독하듯이.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성시 교독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온 회중이 함께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과 이어져서 또 그 다음 찬양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그걸 한 4, 5년 정도 하면서 정말 멘트가 하나도 필요 없구나, 그럴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허락받고 짧게 도와주면 주감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해 주셨고, 말씀으로 멘트하라는 거, 물론 어떨 때는 유머를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 중간에 가서 할 때는 말씀 가지고 하면은 그건 정말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외워보기도 하고 써서 소리내서 읽어보는 연습도 하시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가 모니터링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절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잘못하면 자기 간증 10분, 20분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자기가 은혜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멘트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눠야지, 말씀 뭐 설교는 아니고 멘트를 해야지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은혜 안 되는 걸 나눠서 회중들이 은혜가 되고 찬양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먼저 내가 생각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때 나누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